요한복음 강의 82탄이고요. 제목은 선악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인간들이 선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판단해서 선을 주고 선을 한 사람은 칭찬을 주고 악을 한 사람은 이제 형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체는요.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놓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악하다, 얘는 선하다. 이거를 지금 양쪽 진영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서로 이제 풀어줘야 된다. 또 한쪽은 아니다, 죽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악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근원은 뭐죠? 선악과예요. 인간의 죄의 근원은 말 그대로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그냥 이 식탐이 아니에요. 너무 먹고 싶어. 이 식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그 종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건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악을 행하라고 시켜. 그래도 종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종인 거예요. 안 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인간들은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 그런데 그 선악의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고도 하나님이 착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종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선악의 구분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선악의 구분을 하지 마라.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래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판단한 거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면 죽여야 돼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돼요? 계속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면 선악을 판단해도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피조물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했을 때, 선이든 악이든 그걸 추구했을 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이 선을 추구해서 그러니까 선을 추구해서 살아도 죄가 되고 악을 추구해도 살아도 뭐예요? 둘 다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아도 자기가 전지전능한 존재로 착각하여 내가 왕이다. 왕이라는 개념이 전지전능이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을 분별해서 악을 분별해서 나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함이 없는 선악의 판단은 막말로 미친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 마음,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일만 해도 죄가 아니에요. 악한 일만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해도 죄예요. 왜?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선하다는 잣대는 전지전능하신 분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하다고 했는데 그게 선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뭐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판단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한 본질이에요. 너희는 선악 판단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 돼. 이게 본질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도 전지전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 중에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성철 스님 같은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분을 선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까? 선하다고 해요. 선하다고 해. 그런데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왜? 결국은 지옥 가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왜 모르냐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한 성철 스님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뭔지 선이 뭔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미친 망아지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날뛰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막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움 해보셨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뭐 누가 끼어들었어. 그러면 내가 선이고 저 인간은 악이야. 막 싸워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닌가요? 그런 적 없나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주체가 이게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오류가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려고 드는 이 자체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썩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다 썩었어. 정치인들도 썩었고 대통령서부터 싹 다 썩었어. 우리 이장님도 썩었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베풀어서 정말 바라바처럼 독립투사가 돼야지. 나는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해야지.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해야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 파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의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늘 듣는 말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그 의인됨을 우리가 치장하죠. 막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됐음을 막 치장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탄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즉 내가 의로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의롭지 않음을 아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우린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놓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지킨 선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교만이 나올까요? 뭐 좀 해놓고 우쭐하잖아요. 뭐 한 게 없나 우리가? 해놓으면 우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선악의 판단 주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오류에 빠지면 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의를 내가 만들어간다. 자기가 의를 추구해서 의로운 세상 만들기를 해야지. 그래서 교회마다 썩은 세상을 정화시키자.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의인이 돼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죠.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동네 청소하러 다니고요. 해보셨어요? 청소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봉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던 어떤 존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의는 내가 펼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잘못된 길을 내 의라고 여겼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성도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복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잖아요. 세상 정화, 세상 만들기 안 해요. 그때부터 뭘 해요?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진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가서 청소했나요? 세상을 정화시켰나요? 예수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전하지는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파주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선악 판단의 주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서 열심히 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든 의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선악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창조주가 된 거예요.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라는 왕을 죽이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사가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믿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화를 줘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은 다 망가진 이 세상을요, 쓸고 닦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몽운동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재창조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선악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썩었습니까? 그 판단 자체도 뭐예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썩었어 라는 판단 자체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전 세계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악이죠? 다 죽었네. 우린 망했네.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선이에요. 왜 유대 땅에 다른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망합니까? 왜 망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 세상 정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전하는 일을 해야지. 왜 세상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천지 분들이 열심히 하게 그냥 내비두세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분들이 여기 시장통에서 청소도 하시고 막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저희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열심히 청소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치를 했나요? 정치했어요? 계몽운동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광화문 나가서 촛불 들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마을 청소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그런 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계몽운동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바꾸십니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화시키셨나요? 자, 가난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세상 정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음으로 들어오라 해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도는 썩은 세상을 착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요,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례식 가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장례식 가지 말라 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피조물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엑스트라 같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행인 1인가 봐. 나는 행인 2인가 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엑스트라를 많이 하거든요. 엑스트라를 많이 하는데 어느 드라마 몇 회에 본인이 출연했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봤는데 안 나와. 그 정도로 이 존재감이 없는 엑스트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같으세요? 그 인생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존재를 높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인 1의 자리에 있지만 행인 2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이게 굉장한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지. 내가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기 이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 먹고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마귀 세상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이 무조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막 뭘 하래.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뭐예요? 마귀가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마귀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마귀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세상을 정복하재. 세상을 다스리재. 그래서 어때요? 마귀가 정복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복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은 게 선이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노아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의인인 노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역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들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진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죽여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잘못된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진정한 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르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말, 다른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 하지 마. 이거 죄악이야. 하지 마. 요거는 종교를 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교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를 안 전하고 동성애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아유, 율법 잘 지켜.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가이사를 이 속에 품고 있으니까 가이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자라요. 가이사의 사상을. 어릴 때 만화 영화 뭐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뭐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메칸도 V 뭐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전부 선악 판단이에요. 선은 이기고 악은 응징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만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선악 판단을 안 해야 된다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니까 만화를 그려도 내가 판단한 선이 이기고 내가 판단한 악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선악과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피조물은 그 판단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악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악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는 것은 악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왜 마귀가 돌아다니게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판단을 하는 그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마귀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재창조를 위해서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선악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만 먹어야 됩니까?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 존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어요. 근데 선악 판단을 하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 판단하지 않는 존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면 뭐예요? 더 이상 성도는요, 선악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창조된 성도는요, 더 이상 나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며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이걸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좀 실수했어. 죄를 지었어.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생명을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종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악 판단을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선악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왕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왕이 악을 행하라고 해도 나는 판단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사는 날 동안 계속 선악 판단하죠. 남편에게 소리 한번 지른 거, 이건 악이야. 뭐 한 거, 이건 의야. 나는 잘했어, 훌륭해. 이 정도는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야. 지난주 설교가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이번 주 설교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잘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니,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은밀해요.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선악 판단을 하지 말래.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막 살아도 된다로 들리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살아. 선이고 악이고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는 늘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기저기에다가 막 맹세를 해요.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나의 확신이고 나의 어떤 이 굳건한 선의 의지예요. 이건 선이야 라는 의지. 근데 그게 전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판단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그 판단의 주체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막 살고 싶은데 이혜원 목사 설교를 듣고서 막 살아야 되는데 막 살아지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주체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막 사는 게 맞는데 이혜원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막 살래, 선악 판단하지 말래. 그런데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판단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판단 능력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있어요. 그리고 진리이신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인간들이 가진 선악 판단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부셔버리러 오셨어요. 인간이 가진 선악 판단.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주체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너 생명나무 내가 줄 건데 너 선악 판단을 하고 있네? 그러면 생명나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선악 판단을 안 해요. 그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전의 상태.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살지 않아요. 무엇이 정의인가? 사람들은요, 답을 못 찾아요. 무엇이 정의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는 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무엇이 정의인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거듭난 존재들에겐 십자가의 은혜만 나의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성도들은 더 이상 선악 판단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선악 판단으로 무엇을 선택하든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 휴가에 이제 계곡을 갔어요. 예입니다. 저는 바닷가 갔다 왔어요. 계곡을 갔는데 물에 빠진 어떤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그 친구를 딱 살려서 구해놨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끌어안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막 사람을 살려냈어.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피서온 막 인파들이 모여서 막 어디 이거 살려야 되는데 하다가 이 청년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핸드폰으로도 막 그 장면을 막 찍고 그래서 막 인터넷에 이게 난리가 났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기 파주에 있는 주맘교회 담임 목사더라. 이 의인은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 역시도 난 너무 의로운 행동을 했다. 나 사실 고민했거든. 내가 들어가서 저걸 구해? 혹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선을 선택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 파주시장에서 전화 왔어. 파주시장님이. 용감한 시민상 받아가라고. 그래서 가서 용감한 시민상 받고 또 경찰청에서 표창장 주고 소방서에서 뭐 의용 소방관 뭐 명예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다가 또 교회까지 홍보했으니 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 있잖아 속담 일석이조? 네가 죄송해요 제가 자주 이래요.
그래서 막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잊을만 한 때가 됐죠. 10년이 지나서 잊었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12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래서 보니까 그 잡힌 범인이 어디 많이 본 애야.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살려준 그 청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서 가서 계곡에서 이 목숨 걸고 살렸던 그 청년이 자라서 연쇄 살인범이 되었네요.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연쇄 살인범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 피서 가서 선을 행한 겁니까? 악을 행한 겁니까? 악을 행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2명의 피살당한 그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이 그때 그 인간을 안 살려줬으면 우리 아들, 딸이 살아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의를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악을 행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판단하는 선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이런 오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저 인간은 10년 후에 연쇄 살인범이 될 놈이니까 안 구해 주실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면 선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류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선악을 판단했다 하지만 그 선악이 내가 선택한, 내가 생각한 선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하고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친구를요, 막 때려가지고 입원을 시켰어. 악을 행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맞이는 바람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어. 너무 억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네가 살짝 이렇게 해줘가지고 잠깐 내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물론 장애가 생긴 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무조건 선이 될 수 없는 게 전지전능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해요, 내가 의로워요, 이건 뭐예요? 나는 전지전능합니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저 세리처럼 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요.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으며 불의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지 않았으며 그러면서 뭘 계속 말합니까? 선을 추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나는 선을 잘 선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본인만 바리새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진짜 선일 것 같지만,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바친다고 해도 그건 신앙 고백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종해서 뭔가를 자꾸 하면 그게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평생 자기가 선한 일만 했다라고 생각했대요. 교회를 진짜 50년씩 막 30년씩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병화가 오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건강하기는커녕 애들이 자꾸 잘못되고 남편은 계속 아프고 집은 점점 가난해지고 도대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만나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의를 계속 드러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드러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토색을 했으며 나는 불의하게 행동했으며 간음도 했으며 감사하지 않았으며 금식도 하지 않았으며 11조를 밥 먹듯 띄워 먹었으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을 선택해서 얘기해야 이게 문맥 전개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선악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선악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가 아니라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선악 판단 자체가 사라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살아오면서 악을 행하기도 했겠지만 선을 행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 자체를 다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선을 아무리 행해도 죄인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송하지만 죄인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나열을 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숨 쉬는 것도 죄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선악 판단의 주체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계인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끝나니까 새벽 2시야. 아, 유턴할 데가 없어, 차가.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러면 교회 와서 주님, 제가 불법 유턴을 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뭐 한 거예요? 종교한 거예요, 종교. 그냥 불법 유턴을 하기 이전부터 저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도는요, 내가 걸어온 모든 날이 악이었고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죄악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만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선악 판단을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가.
광야 40년 동안 뭐 배우는 줄 아세요? 인간의 선악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도 죄인이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게 인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긴 개뿔 안 흘러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이에요. 산지도 높아서요. 뭘 심어도 다 쭉정이가 돼버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가 귀경해서 열심히 만들어 산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선악을 추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이 쉽죠?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라.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그 예화를 듣고 연쇄 살인범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구해졌으면 그건 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몰랐으니까. 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몰랐으니까. 뭐 이정재도 아니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을 내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뭘 하나 해놓고. 그럼 어때요? 선악의 판단의 주제가 없는 저였다면 시장님이 용감한 상 받으라고 했을 때 저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 거예요. 아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주체가 아니라니까. 선악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뭘 해놓고서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6월절 준비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이에요. 6월절 준비.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6시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난제가 되는 거 아세요? 6시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라고 맞춰보면 안 맞아요. 6시. 그러니까 6시는 낮 12시를 얘기하거든요. 낮 12시. 그러면 6월절 준비일이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12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재판하는 이 시간을 낮 12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월절 준비일에 날 12시. 헷갈리겠죠? 학자마다 이거를 지금까지 싸워요. 무엇이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막 이 준비일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바꾸죠. 아, 준비일이 무슨 금요일만 준비일이야? 목요일도 준비일이고 수요일도 준비일이고 그냥 준비일이지. 그래서 이 재판하는 이 시간을 목요일 12시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준비일 만찬이 아니고 다른 날 해버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9장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거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요. 지금 어디 앞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빌라도.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낮 12시가 아니고요. 아침 6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지금 이 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넘겨주더라. 이게 새벽 6시에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세상이 다 어둠으로 변하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날이 이제 예비일이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시간대가 딱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6월절 준비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동산이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밤새 재판 받아서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싶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 그래서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게 6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을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숫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되지 못한 인간들. 지금 이 재판 자체가 6의 재판이에요. 6들이 서로 선악을 판단하여 7을 죽이자고 하는 이 재판. 그래서 이게 6시에 이 재판이 완성이 되더라. 요걸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6시라는 이 존재들이, 6이라는 이 존재들이 뭐랍니까? 없이 하소서. 누구를? 7인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완전하신,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신 7을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재판인 거죠. 저 예수라는 가짜 왕은 죽이고, 7은 죽이고, 6을 우리는 믿자. 가이사를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은 시간을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걸 표현하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입니다만.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시간도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을 해요. 6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여자가 6인 여자가 7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4장, 그게 4장에 나오는 건데 4장에 또 어떤 시간이 또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그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에서도 7시에 그 병에서 나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나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재판하면서 6들인데 전부 666인데 이것들이 7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빌라도 당신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영모죄를 증거라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승들이죠. 지금 이 짐승들이 왕의 자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왕의 자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리를 가이사에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요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 잔머리 엄청 굴리죠, 우리.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잔머리 엄청 굴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끝까지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 얘가 또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가이사에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요. 가이사에게 열심히 11조 바치고 헌신 봉사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좀 해놓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했더라도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숨쉬는 것도 이미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지. 죄인인데.
안 그래요? 오늘부터 아저씨 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선입니다. 네, 우리가 추구한 건 다 악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악 판단의 주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묻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 나의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